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감사는 매일매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특별한 때를 정해서 우리가 특별한 감사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 말씀이 맞긴 맞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지키고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킬까요? 첫째로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한 해가 절반쯤 지나가게 되면 감사해야 돼. 그리고 무엇을 심거나 시작을 했다면 아무튼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에 감사해야 돼. 그때가 되면 감사해야 돼. 그래야 하반기에 수장절에 많은 것으로 창고에 드리고 추수감사절에 많은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그래서 꼭 이 시기를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미를 지켜야 됩니다. 의미를.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그 명칭만 있는 게 아니라 초실절 이런 거 있잖아요. 또 77절, 오순절, 그리고 이게 묘하게도 성령 강림절의 한 복판에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알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설날 같은 경우, 아니 설날이 꼭 그날이어야 돼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 날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추석은 그 전날로 옮기면 안 되겠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는 그게 사회적인 약속이거나 또는 그게 문화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나만 옮겨서 지킬 수 있지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 연애를 합니다. 근데 연애를 하는데 그냥 서로 좋아하니까 매일매일 같이 만나요.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매일 만나요. 그런데 100일째 되면은 기념을 해야 된대요. 또 그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200일째 되면은 또 기념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계속 만나다가 나중에 1년이 딱 되었을 때는 또 기념을 해야 된대요. 아니, 어제도 만났는데 오늘은 왜 또 특별하게 해야 됩니까? 내일 또 만날 건데 오늘 왜 내가 특별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특별한 기념식을 해가지고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특별히 감사절의 감사는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감사도 있지만 우리의 감사 절기의 감사는 아주 특별한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축하라고 얘기하면 축하해. 이걸 믿으라 그러면은 믿습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별로 없는데 너 감사절이니까 감사해야 돼 너. 그러면은 없던 감사의 마음을 끌어올려 가지고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감사절이 제일 어렵다. 어떻게 하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느냐. 근데 성경 말씀에 내가 잘 되고 평안할 때 그럴 때만 감사해라 이런 말씀은 없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된다. 왜 그런 때에도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려워 죽겠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왜 꼭 오늘 감사를 해야 됩니까? 내가 너한테 특별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떤 계획이 있어. 저는 목회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어려운 중에도, 내가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권능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들에게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영웅들은 그걸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요셉과도 같은 사람은 자기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대로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이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이요 13년 동안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나중에 세상의 압권은 뭐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내어 쫓을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렇게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가 함부로도 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도망가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수많은 시편들 가운데 보면은 찬양시와 감사시가 참 많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6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귀절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매를 엄청나게 맞고 자연적인 어떤 어려움, 그 다음에 같은 유대민족의 배신, 이런 것들 때문에 기가 막힌 어려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복판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감사의 제목을 너에게 주신다. 이거를 이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들은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맥주 감사절을 제가 지금 30년 목회하니까 30번째 맞이하고 있는데, 아무튼 매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 목회자로서의 고뇌가 있어요. 지난번에 다 했는데 뭘 갖고 또 맥주 감사절에 또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잘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감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제가 여러분 초점을 명확하게 좀 바꿨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특별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오순절의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적인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신약적인 감사만이 아니라 구약적인 감사도 있어야 돼요. 그게 오순절의 감사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오순절이래요. 오순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 죽을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열매를 딱 수확하는데, 수장절이 아니니까 막 이제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하고서 심었는데 열매가 세상에 하나씩 생겨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그래서 그때를 시기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6월절하고 무교절이 지난 77이 49, 그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잖아요. 숫자. 77절이라고 하는 말도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이 보리가 이제 처음으로 수확되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단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갖다가 드리는 거죠. 그리고 밀이 막 수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밀을 빻아가지고 그걸 가루를 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탁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도다. 그 삶은 얼마나 감사한가. 풍성한 삶을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감사가 아닐까요? 그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오순절의 감사를.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오순절의 감사를 오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한 해가 시작돼 가지고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게 하시고, 이게 열매가 맺어가는 첫 번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겠다. 여러분이 이 앞에 작년에 농사 지은 거 있어요? 이 앞에 작년에 농사 지은 거 있냐고요? 지난 상반기에 농사 지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 또 어떤 분은 일부러 또 찾아봐요. 또 진짜 있나 없나. 하나님 아버지 눈을 감춰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올해 농사진 거 아니겠어요? 올해 농사진 거. 올해 새롭게 농사를 계획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열매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업할 때 올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자녀들이 입학을 합니다. 어이구, 벌써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직을 하네요. 근데 취직을 해가지고 직장을 잘 다니더니 여자를 데리고 왔네요. 결혼한다는 거야. 어쨌거나 올 한 해 동안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상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있으면 기도 제목을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저 기도실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써서 올렸는데 세상에 상반기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때 확실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때 감사하고 지나가면 하반기는 볼 것도 없어요. 하반기는 수장절이잖아요. 수장절이 뭐예요? 창고에다가 갖다가 막 이렇게 들이미는 거 아니겠어요?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확해서 감사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을 탁탁탁 주실 때 그걸 예민하게 발견하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오순절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신약적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성령 강림절의 감사다. 그게 바로 신약의 감사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실 때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제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보면 약 한 500명 되거든요. 500명. 500명이 집단적으로 신비 체험을 한 거죠. 사람이 승천하는 걸 봤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어요. 500명이 이렇게. 신비 체험이지 않습니까? 이야, 그런 체험 한 번 하면은 저는 집에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00명이 그 신비 체험, 엄청난 신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아이고 잘 봤네 하고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의 숫자가 380명. 380명은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고요. 자기 집으로. 그런데 120명은 남았어요. 못 돌아가겠어요. 집으로 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들은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12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고 보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분부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집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모이라 그랬으니까. 집에 가면은 500명이 어떻게 다 모여요?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가다락방으로 이동해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다. 신비 체험은 이 사람은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통되게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여러분, 거기서 막 승천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이 끝났거든요. 승천이 막 그냥 뭐 일주일 내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승천 딱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5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승천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승천 끝났다. 왜 너희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매주마다, 아무튼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늘만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여 지금 장마철인데 교회당 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만
그래가지고 누구는 잘 있었느냐, 누구는 뭐 잘 있었느냐 이런 것만 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12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 근데 그 방법은 다 각각이 다 틀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여러분 앞에 있는 부분에 은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뒤에 있는 부분에 은혜 받는 분이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은혜가 달라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집으로 못 가요. 아까 380명은 집으로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으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 얘기 안 나와. 그런데 이 120명, 영적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이 120명한테 전무후무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한꺼번에 일어나 성령이 바람처럼 싹 역사하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기 시작해서 120명이 앉아있는데 모든 사람들 머리마다 정수리부터 꿰뚫고 들어와서 온몸을 뜨겁게 하기 시작하고 팍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380명은 그냥 집으로 갔다니까요. 예배를 마치고도 아무런 것 없이 우리가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120명의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 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단회적으로 받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하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의지와 감정을 주장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쳐주시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야, 내일부터 해가지고 아주 고매한 인격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천만의 말씀. 뭐만 달라졌느냐? 신분만 달라졌어요.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거나 그 다음 날이나 사실은 인격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싹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딱 보니까 내가 너무 더러워.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오늘은 3분의 1만 들어갈래. 3분의 1. 며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그래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분의 1만 들어갈래.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지나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래가 오늘은 쏙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그냥 조금씩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다 온전하게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 온통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를 꺾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내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순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특별히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전에 같으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요. 점심을 딱 먹고 집에 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오늘 이날은 이상한 거예요. 집에 갔는데도 성령님이 늘 역사하시는 것 같아. 월요일 날이 됐어요. 월요일 날 내가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 사업장에 갔는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을 먹는데 손이 떨려요. 점심을 먹는데도 마찬가지고 저녁 때도 오늘 이날 너무너무 이상해. 저녁에 잠자리에 딱 드는데도 오늘 이날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전에 같으면 욕도 잘하고 내가 뭐 행실도 좀 문제가 많은데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기가 싫어. 예전처럼 내가 언행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싫어. 그게 너무너무 싫어.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품어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통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니, 이렇게 했더니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막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막 맺어가기 시작을, 이 엄청난 역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적인 나의 믿음을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사는 내가 원해서 내가 얻는 은사가 아니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내 안에, 그냥 사람이 보통 달라지는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막 성령이 나를 막 주장해 가시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시간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은사가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했는데 무슨 은사가 나타나느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언의 은사가 좋은데, 신의 은사가 좋은데 진짜. 근데 여기 있는 120명의 문도들 전체한테 무슨 은사가 나타났냐면, 그래서 제가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방언의 은사가. 근데 이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에 나와 있는 그런 영적인 언어로서의 그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인 거예요. 외국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6국에서 다 여기 해외에서 이 오순절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2세, 3세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모국어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한 번도 학원 다녀본 적이 없는 이들이, 외국어 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이들이 나가가지고 16개국의 언어로 120명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주여,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방언으로 외국어를 그냥 배울 수 있더라고요. 주님 말씀, 주여 저에게도 학원 안 다니고 영어가 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어도 트이게 하시고 이왕이면 중국어하고 일본어도 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나는 신의의 은사를 구했는데 방언의 은사가 지금 온 거잖아요. 문제는 내가 구한다고 나에게 그 은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필요한 은사를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선물인 것이지, 나는 그냥 사모할 뿐이지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 방언의 은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성령 술에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가지 은사와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어가는 그런 역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500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120명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과 각 사람의 필요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마가다락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게 마가다락방 외부. 저하고 성지순례 갔던 분들은 여기 기억날 거예요. 이 앞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내부잖아요. 저게 사진으로 볼 때는 엄청 커 보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대예배실의 한 반쪽만 하려나?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이 작은 공간에 120명이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크기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물량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신약시대의 감사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저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